창세기는 7을 좋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7을 맞추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인 라멕, 또 아담의 셋의 7대 손인 에녹.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가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그 7대 손인 라멕에 대해서는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아벨이 오늘 본문에 7번 나오고 그 아우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가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14번 나오고요. 땅은 7번, 토지는 14번, 여호와 하나님은 35번.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해서 4장 마지막 절까지 1장부터 지금까지 창세기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70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23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내어 쫓아내십니다. 쫓겨간 뒤 이들은 동침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벨을 얻습니다. 이 아벨이 직업이 나오는데 아담의 직업과 하나 늘어났습니다. 아담은 농사 짓는 자였고 가인은 장남으로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축업이 생긴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노동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가인은 소산물로 아벨은 초태생과 기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기름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자를 선언했기 때문입니까? 동물의 희생은 식물의 희생보다 더 잘 연락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아벨을 편애해서 그렇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데 희생제사에 대한 최초의 기사, 이 기사를 통하여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 근본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으로 믿음으로 드려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가인은 이로 인해 심히 분하게 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 거는 받지 않고 동생 것만 받았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때 가인이 질문했으면요, 제가 그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질문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가 문 앞에 있다. 이 문은 무슨 문이겠습니까? 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는 문, 축복이 들어오는 문인데 제가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문이 닫히게 되고요. 죄를 이기면 그 문은 계속 열려있게 됩니다. 죄는 약수같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이때 뱀의 유혹을 받을 때와 상황은 다릅니다. 이때는 스스로 죄짓는 겁니다. 어제는 뱀이 유혹을 하고 죄짓도록 온갖 계획을 다 부려서 그 궤임에 넘어가서 죄졌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계획을 세우죠. 아우에게 고합니다. 들러나가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아우를 때려서 죽입니다. 아우의 따뜻한 피가 흘려 땀을 적십니다. 가인은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뭡니까? 두려움이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추방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그래 만들었습니까? 뭐가 가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가인에게 뭐가 빠졌기 때문에 가인은 이 정도까지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의 필요성, 예배의 가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왜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남편과 모두가 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 나와야 됩니까? 가인 같은 요소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곳에 살 뿐만 아니라 증오가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그 증오가 불같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별 사람이라서 삼킴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별 사람에서 유혹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유혹받았다면, 가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우리 어딘가에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뭐겠습니까? 예배는 절대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 손을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땅의 존재들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두 손과 마음을 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따라서 우리가 올려지는 시간입니다. 영혼이 끌어 올라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높은 관점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그래서 결국 인생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배는 무대 뒤 동행증을 얻는 것과 같다. 무대 앞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무대 앞만 보면 이 연극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주하기도 하고, 무대 앞만 보면 저 연약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내둘까 답답함이 있지만, 무대 뒤에 가보면 또 다른 주인공이 구해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무대 뒤를 보게 하는 것이 예배다. 어느 누구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외롭고 힘든 겁니다. 아벨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무대 뒤를 다 봤기 때문에. 예배는 따라서 날개를 펴고 무대 뒤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날개가 생기게 되고, 이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높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예배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압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듣는 게 달라지거든요. 말할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나르는 그 날개를 펴지 않으면 여전히 사탄의 음성에 사탄이 보라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 퍼뜨리고자 하는 그 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리라. 그러면 누가 예배를 잘 드립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그 높은 관점에 서게 됩니까? 무대 뒤로 누가 초청받아 그 무대 뒤를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립니다. 아벨 같은 자. 아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태어난 것과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껏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것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껏 드리고 나면 이제 없잖아요. 두세 개 있을 때 드리는 거하고 처음껏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처음껏 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두세 개 나오면 그 다음에 드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벨은 처음껏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 죽였습니다. 산 것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산 것을 드린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정들었던 거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나 그걸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서 희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예배 못 드립니다. 곡식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훨씬 많은 헌신, 훨씬 많은 고생을 해야지만이 아벨이 드린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멍청한 사람이 드립니다. 예배는 계산적인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시간 일하는 게 낫고 쉬는 게 낫지. 이 시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낫습니까? 예배는 누구만 드립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예배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5, 29절에 보면 예배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임금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계산하고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나는 예배 같은 거 안 들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요. 가인의 자손이 나옵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산의 놋 땅에 가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저 성을 쌓습니다.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보면요. 7대손 라멕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 3명이 나옵니다. 21절에 유발이 나옵니다.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이 유발입니다. 22절에 보면 두발간이 나옵니다. 동철로 기계를 만듭니다. 모든 기술자의 조상이 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20절에 야발이 나옵니다.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육축이라는 말은 그냥 육축만 치는 게 아니라 이 거래를 말합니다. 모든 상거래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가볼까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예배를 떠난 사람은 갈수록 사악해집니다. 남이 나에게 조금만 상처줬는데 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24절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0배였다. 이렇게 나는 벌 받아보면 괜찮다. 나는 겁내지 않는다. 가인의 후손, 예배를 떠난 자의 후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리를 걷는 것 같아 줄타기 하는 후계자처럼 사는 긴급한 문제만 쫓아다닌다고 하나님과 자신과 마음에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인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떠나니까. 헬리나오에는 말합니다. 21세기 크리스찬 리더십 위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미래의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심을 맛보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21세기를 열어가는 지도자가 된다. 불붙은 이슈에 박식한 의견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로 거기서 충고와 지침의 원천을 찾는 사람들. 그런 말합니다. 이해하지만이 상대적이지 않으면서도 유연할 수가 있고 독단적이 아니면서도 확신에 차일 수 있으며 너무 무르지 않으면서도 온화하게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증언,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미래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군가? 도덕적인 데서 영적으로 바뀌는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세웠습니까? 왜 가인의 후손이 있는데 하나님은 셋 에노스를 통하여 또 다른 후손을 예배합니까? 왜 사울왕이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도 버림받습니까? 사울의 그 왕조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집니까? 예배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가다가 대장금을 받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 받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지. 최고 상금을 뽑는 경합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최상궁과 한상궁. 한상궁과 최상궁 누가 최고의 상궁이 될 건가? 거기에서 경합을 벌이는데 이 최상궁이 자기가 1등을 하려고 한상궁을 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된 재료들은 닭들을 들여보내가지고 탕막을 만들어버립니다. 한상궁의 나이인 장금이 할 수 없이 대신 준비해서 경합에 나섭니다. 최상궁은 그야말로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실력으로 음식을 만들고 재료도 아무것도 없는 장금이는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서 이제 왕 앞에 이제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수십 년간 땅에 묻었던 감식초, 10년 이상 아구 밑에 있던 진흙을 사용해 매운맛을 내기도 하면서 이 장금이는 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수십 년 전부터 보관했던 그것을 써서 꺼내 쓰면서 이 경합에 이제 붓게 되는 거죠. 마지막 후식을 드러내보는 시간입니다. 최상궁의 음식을 맛본 황후가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음식이 뭐냐? 최상궁 나쁜 여자입니다.
최상국이 말합니다. 연젓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젓찜은 멧돼지 고기에 맥반석을 넣어 정수작용까지 해서 혀에 넣고 목에 넣는다고 평가를 받은 요리입니다. 연젓찜. 장금에게 묻습니다. 너에게는 무엇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느냐? 장금이가 말합니다. 지금 후식으로 올리는 산딸기 전골입니다. 좋아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장금이가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무도 못 먹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해드린 음식이 이 산딸기 전골입니다. 삼키지 못할까봐 자기 입에 내 입에 넣어 씹어서 넣어드린 음식. 어머니는 이 음식을 먹고 미소를 지은 뒤 죽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만들었기에 나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만백성의 어버이니 비록 이 미치한 음식을 먹고도 미소를 보낸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백성을 살펴달라고. 전하가 음식을 맛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하며 고생할 딸을 생각하며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도 백성을 돌보겠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 음식은 내가 맛본 것 중에 최고의 음식이며 너는 최고의 수락관군이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 할 때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이분에게 뭘 가져오고 있습니까 지금?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분께 드려도 아낌없고 그분께 드려도 더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가인의 제사처럼 그냥 대강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가보면 새로운 세대가 나타납니다. 아담이 다시 그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도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로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는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원래 통소와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러 준 거 아닙니까? 원래 성을 쌓는 기술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구애하십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에노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그를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아침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이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까? 나부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